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티파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기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과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됐으면 하는 바람에 큐티파티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이 함께 나와서 자신들이 묵상한 내용들 우리 학생들과 나눌 텐데 뜻깊고 은혜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줄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홍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곽홍근입니다. 김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황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좀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독서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강의를 듣고 우리 스터디 그룹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구글 행아웃이나 미트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보내고 독서하고. 보내고 있어요. 참고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의사 선생님. 네, 저는 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지내고 있지 못하고 네. 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또 야근까지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 유지해 가고 계신지, 본인의 특별하게 하는 신앙생활들이 있는지. 중고등부 교사 맡으면서 이 청매를 주셔서 이게 좋은 습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또 모범적인. 박수. 저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그립다라는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가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하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혹은 뭐 지금도 상관없지만 온라인으로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수업을 받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러면 인강으로 공부하셨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뭐 팁 같은 게 좀 있는지. 저희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였어요. 매땡 스터디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땡 스터디에 이제 유명 강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강의를 집에서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못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사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과목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한 단점이 100%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 핸드폰을 꺼놓거나 뭐 아니면은 투지폰으로 바꾸거나 고3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 꾸준하게 집중력만으로, 의지력만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방해되는 요소들을 좀 미리 차단해 놓으면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한 가지 저만의 팁이 있다면 대화하듯이 온라인은 강의를 듣지만 추임새도 넣고 이렇게 정말로 내가 실제로 수업을 받는 것처럼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온라인이지만 네. 오프라인처럼 네. 뭐 추임새도 넣고 네. 질문도 좀 하고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네, 적고 이렇게. 저는 시작기도 잠깐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큐티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일들을 이어나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인데요. 4월 11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37절에서 3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큐티책 폈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쭉 말씀이 고난주간 말씀이어서 그런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되었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이 휘장이 성소랑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했던 그런 이렇게 천인데 그것을 찢음으로써 누구나 이제 대제사장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면. 네.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싶지만 교제할 수 없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휘장이 찢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인 묵상할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성소하고 지성소가 원래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잃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년에 한 번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천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 길이 되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 적용하기를 보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누리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을까? 이 감사한 일을, 이 축복을 이런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월요일 6일자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을 보이신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뭐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뭐뭐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령 한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한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꼭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영광 받으신다.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네. 화요일 7일 붙잡히신 예수님의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적용하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줄에 요즘 내게 닥친 상황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의 두 번째 줄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나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나요? 이 두 질문이 똑같이 느껴졌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학생 친구들도 학교에 못 나가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직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답답하고 많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시고 그렇게 능력과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 이런 고통을 왜 주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순간에 이런 어려운 고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처럼 답은 역시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굉장히 큰 주제 말씀 같은 거였는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이런 신뢰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연결이 됐던 게 요즘 제가 시간이 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심자가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냐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심, 후회하지 않음, 실수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는 것이 근본인데 만약에 그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건 역시 이 말씀을 갖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꼭 죄와는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나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계획하신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죄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매달리나 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파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서로 나눈 말씀 통하여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히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 합시다. 제발. Cause you